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이 몰려올 때 드리는 기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삼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 건강이 어떤지, 사업이 잘 되는지, 자식이 성공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돈은 많다가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잘 돼가다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중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아픈 것이 많아집니다. 또한 자식은 평생 걱정거리입니다. 이 땅의 것, 행복의 기준 둘 때에 그것은 때로는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복의 기준이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행복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 시편 1편과 2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채웁니다. 풍성하게 채우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또 우리 마음은 늘 요동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복 있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고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제와 1절이 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표제가 1절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었던 시로서 그 이하에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표제의 제목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여서 다말을 급탈하고 맙니다. 성폭행을 한 것이죠. 다말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암논은 하여금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암논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성관계를 맺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다말을 헌신처럼 버립니다. 다말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울면서 오빠인 압살롬에게 돌아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형이었기 때문에 다말에게 잠잠하라 하면서 다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는 자신의 여동생 다말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길렀던 양들의 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그 왕자 중에는 형 암논도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다 술을 먹고 취하였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기회를 보아서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다윗은 엄하게 압살롬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도 있었으니 그것을 표출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기 바쁠 때에 압살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얻어갑니다. 백성들은 서서히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옮겼습니다. 그 때가 되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규합을 하고 다윗을 향하여 군사를 끌고 공격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급하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울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고 감람산으로 그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밧세바 간음이라는 지울 수 없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의 평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 고통들은 예수를 잘 믿어도 찾아옵니다. 또 목사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라도 해도 고통들은 찾아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1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좀 일찍 결혼하였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주셨는데 6년간의 4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1년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와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와 4명의 자녀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아이다호주 외곽에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시속 137km 달리는 차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던 제럴드 시처 차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제럴드 시처의 아내와 어머니와 4명 중에 2명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제럴드 시처와 2 아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자녀들 낳으면서 이제 내 인생의 행복뿐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제럴드 시처 신학교 교수에게 너무나 뜻하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교통사고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뜻이라는 책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대적이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였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지 압살롬만의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반역이었습니다. 그것도 헤브론 땅에서 반역이 시작되었어요.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남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 수도가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은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수도 삼고 통치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또 주동자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자 백성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압살롬에게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며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 참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믿던 친구가 배신합니다. 또 자식들의 속을 썩입니다. 인간관계 틀어집니다. 이런 많은 고통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통들 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들은 하나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꺼번에 그렇게 찾아옵니다.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대적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대적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조롱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걸고 감난산을 올라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도다. 네가 사울의 족속의 피를 흘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너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롱은 참 다윗에게 힘든 거예요. 이 시므이가 한 말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하나님 너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가 많아요. 한평생 사랑했는데 갑자기 남편과 아내의 외도를 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는 느낌이 듭니다. 또 같이 잘 직장에 다니는데 어느 날 회사는 명예퇴직을 줍니다. 회사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믿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배신합니다. 친구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 대적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움이 생기면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너를 외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너를 돕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2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셀라가 나오죠. 이 셀라가 보면 시편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셀라에 대해서 사실 100% 어떤 뜻이다 명확하게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학자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죠. 하나는 여기쯤 오면 크게 소리쳐 불러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해당할 때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롱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너를 구원치 않는다 라고 조롱할 때에 다윗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성경에서는 여호와여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조롱할 때에, 우리가 조롱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말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방패란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 종류가 두 종류죠. 하나는 로마 군인들 들고 다니는, 손에 들고 다니는 둥그란 작은 방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방패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보호해주는 큰 방패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작은 방패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보호하시는 큰 방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에게 수많은 승리를 주셨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뭡니까? 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가 팍 죽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또 자신의 함께한 모든 백성들까지도 죽을 수 있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를 보시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냅니다. 압살롬이요. 지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나한테 군사 1만 2천만 내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다윗의 목을 베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냅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의 친구였던 아렉사람 후세가 또 하나의 계략을 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압살롬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 용사입니다. 만약에 지금 급습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격하지 마시고 나중에 군사들 더 모아서 힘을 합세하고 한꺼번에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전멸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략을 냅니다. 압살롬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을 합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군사 1만 2천명을 데리고 급히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쳤다면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의 모략을 선택함을 통하여 다윗은 피난 가고 재전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밤에 피난을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바람에 그는 평안히 누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왜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 시달립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불안,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누워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걱정 염려가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푹 자길 바라시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6절 말씀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거대한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 진친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9개조 반박문을 달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루터는 가톨릭의 전체에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보론스 공회가 열립니다. 루터를 부릅니다. 루터가 그 반박문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면죄부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동전이 땡그랑 하면 흥금함이 들리면 당신들의 조상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뛰어오를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99개조의 반박문을 거치면서 잘못된 것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톨릭 온 교회가 뒤집히면서 보름서 회의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소환되기 전에 루터의 친구가 사신을 보내면서 루터에게 보름서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루터를 죽이려고 많은 자기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었던 루터는 아무리 마귀가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성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보름서 공회에 들어갑니다. 루터를 중앙으로 해서 온 가톨릭 지도자들이 루터를 둘러쌉니다. 루터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지 파문시킬지를 그들은 루터를 향하여 둘러섰습니다. 그때 루터가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루터는 보름서 공회에서 결코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루터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유럽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민수기 10장 말씀 보시면 언약궤가 출발할 때 하는 소리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역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물쳐달라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걔가 멈추고 쉴 때에는 여호와여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외쳤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 앞에 수많은 대역들이 있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하면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뺨을 친다는 것은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뺨 맞아봤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악인들의 일을 끈다는 것은 악인들의 조롱하는 입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악인들은,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였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구원받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는 입을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피난민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마치 미래의 일을 이미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 편에 되었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일을 지금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모든 복을,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주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요,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복은 누가 받습니까?
백성들이 받는 거죠. 다윗의 승리는 백성들,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복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기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도 내려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합니다. 또 자신과 함께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또한 자신이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헤브론 백성들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다윗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버리셨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대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다 잠재우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은 캄캄해졌고 어둠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 지난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어둠을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이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에게 조롱당하였지만 제 아들과 백성들에 버림받았지만 그 모든 버림받음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승리하였고 예수님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승리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버리시겠느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